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고 좋은 새벽입니다 해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 일찍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하나로 드림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이 이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시간에 이제 힘찬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밝고 뜨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믿으세요. 예수 우리 더 크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신나죠, 여러분? 찬송가 들으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역시 메시아 맥에 대해서 나갈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메시아 맥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제가 일전에 하나로 드림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인데 이제 김성근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북한 목사님이 쓰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성경을 아마 배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메시아 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는 이제 그 가죽 옷을 입히는 데까지 제가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릴레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숙지하시면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기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거 PPT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혹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노트에다 필기하는 것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았고 그 짐승이 예수의 표라는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올 때는 항상 희미한 암시들로 주어지긴 했지만 대체로는 모호하게 비애를 이제 가리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여러분 힌트는 남겨져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아담도 몰랐어요. 이 죽은 양이 누구인지 언젠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이 양처럼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그 실체이자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아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시 아담이 되어 보십시오.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서 살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 지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아담과 하담에게는 이제 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지만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곧바로 이제 저주를 선고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흙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은 아담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죽어서 흙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들을 잡아먹고 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는 인간이
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은 아니죠. 지금부터 인간은 뱀의 건세 아래에 놓이게 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여사의 희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시에는 아담도 몰랐고요, 뱀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후 몇천 년이 흐르고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희미한 그림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마귀의 건세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자의 후손이 복음의 그림자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무슨 소리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자가 사람을 낳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나오는 것은 여자를 통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인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남자가 사람을 낳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족보가 나올 때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다라고 남자 중심으로 족보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남자의 씨도 안 받고 스스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되는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수많은 메시아라고 하는 떠드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만 해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린 뉴스에 보니까요,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숫자가 1,500명 이상인 것으로 독일의 종교 간물이 이제 그 간행물이 밝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생이라고 주장하는 이 가짜 구세주들은요,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비사리언 종교 지도자는요, 추종자들이 1천만 명이 넘고 있다 하고요. 독일 선교 전문가 조하네스 레이너스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남자의 씨 없이 여자가 스스로 나온 자라고 당당하게 이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담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이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이제 성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다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아담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죠. 두 아들 중 이제 동생이었던 아벨은 제사법을 충실히 잘 따르고 있었는데 형이었던 가인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왜 아벨이 키운 양으로만 제사를 지내야지? 내가 땀으로 지은 농산물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양으로만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이참에 재물도 바꿔보고 한번 자기 인간적인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인간적인 정신으로 생각을 해왔다면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땀으로 열심히 벌어서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더 멋진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냐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었어요. 이는요, 언젠간 다시 오실 메시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예표이자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까지 변할 정도로 화를 냈고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처럼 가인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가인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이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그것은요 다른 단위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과 죄의 차이는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해서 따라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는 데서 갈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사랑하시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사랑하시니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오히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했는데 자기 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 자기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고 아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끔찍한 만행을 하나님이 면전에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인간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역하고 제사법을 바꾸려 하고 아벨까지 죽인 살인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가인을 용서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죽임을 당한 아벨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제사를 행했고 이 제사를 통해 순종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인에게 육신은 죽었지만 최초로 순교자로 아벨은 죽지 않았으며 다섯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 옆에 있었던 아벨이 가인의 죽음을 원치 않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하여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살려두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가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인류의 첫 순교자였던 아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심판이 아닌 벌만 내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벌을 가인이 받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허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다. 여러분, 가인은 농부예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그만한 중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그는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벌만 주시는 이유는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을 따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아벨은 죄도 없이 죽었지만 가인의 이 죄악을 가인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한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 아벨은 죄 없이 오셔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도 마치 가인처럼 죽지 않고 뉘우쳐 다시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왜 이런 끔찍한 살생을 했을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뱀은요, 이 땅의 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왕에게는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와 반면 악한 뱀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뱀은요, 언젠가는 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비록 아담은 한때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이제는 뱀의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그 제사법을 자식들에게 전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벨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뱀은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아벨을 그대로 두면 그의 후손을 통해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가뜩이나 제멋대로인 가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충질해서 결국에는 화를 불러일으켜 동생을 죽이게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사탄의 말을 계속 들었고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죽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째로 셋이라는 아들을 더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는 여러분 뭐가 기록이 되냐면요, 족보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보면 족보가 등장하고 또 누구 이야기하다가 또 족보가 등장하고 거기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고 하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재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은요, 족보를 준거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족보가 곧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좀 그 내용이 재미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기 집의 소유권을 등기부 등본이나 그 근거가 되는 주택의 매매 계약서를 우리는 자주 읽지는 않죠.
그렇지만 재미는 없지만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처럼 족보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는요, 재미는 없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며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가 계속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등장하는 세세의 후손에 대해 족보는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하고도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은 어머니셨던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인 줄을 몰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것은 하늘의 큰 비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밝히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셨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구약시기 인간에게 계시된 복음의 그림자였기도 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제사를 통해 희미하게 계시된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언젠간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이 바라봤던 메시아입니다. 당시 오인들이 바라고 기다린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구약 성경 욥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요, 이 욥기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이라면 여러분 노아 홍수는 창세기에서 얼마 안 지나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욥이 살았던 나이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수백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이 이제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부분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을 다 언급하며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홍수 이유라고 한다면 구조상 노아 홍수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서는 노아 홍수 이전의 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은 왜 위 말씀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 욥의 삶을 우리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욥은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면서 그토록 아름답던 집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알거지가 되었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서 기와장으로 등을 벅벅 이제 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방문하게 됩니다. 위로하러 왔지만 너무나도 그 끔찍한 상황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참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꺼낸 말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욥의 대답은 더욱 놀라워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많으냐 하면서 거대한 논쟁에 들어가게 돼요. 욥도 알 길이 없는데 말이에요. 당시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대학자들이었어요. 당신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의 저처럼 굴을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뭐 굴자나 있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들에 대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장 7절에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늘나라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수 있는가 하면서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로 논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대학자가 아니고서는요. 이런 언어가 나올 수 없겠죠.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인간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냐는 거예요. 한 가지 믿고 있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자신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대신 지실 대속자가 계심을 알았으며 또한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욥의 1장 욥기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던 욥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은 19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욥은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 라고 19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졌지만 그래서 다 죽겠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의인들이 이 비밀을 알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태초에 있었던 처음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맞선 인간 주권의 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 인본주의가 요새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는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문명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인본주의가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성한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는 인간이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북한만 보아도 공산국가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결국 사기꾼과 같은 인간의 노예로 지금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 문화에 휩쓸려 가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좀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혹시 안 되셨더라도 책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강의라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여러분 잘 아시려면 기록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좀 묵상을 하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메시아의 맥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마귀의 지혜 대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과 마귀의 지혜 대결.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간을 이 죄의 힘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의지가 부족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기에는 마치도 호랑이 굴에 들어온 토끼가 자기 힘으로 호랑이를 이기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능력과 거세를 이기려면 우리를 도와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힘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마귀에게는요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전부 자기 소유로 차지했어요. 아담을 유혹해서 속였고 자기 세상으로 만들었고 영원히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오심을 회방하고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마귀의 방해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를 미리 알게 된다면, 혹시 사탄이 먼저 알게 된다면 마귀들은 무수히 많은 가짜 메시아를 아마도 시대마다 대량으로 이 땅에 보내서 수많은 이적과 표를 행사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래 마귀는 시대마다 거짓 예언들과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서 종말의 시기를 예언하며 인간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마치도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처럼 이런 거짓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진짜 메시아가 와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베일 속에 깊숙이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감춰놓기만 한다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가짜가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도 마귀도 몰라야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두가 그를 알아보아야 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마귀의 최고의 지혜 대결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예언을 주기 시작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한 조각씩 폴드로 보내주셨고, 시대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자의 퍼즐을 다 모아서 맞추면 결국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날까요? 총명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조각들을 다 모아가면서 수천 년을 연구해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퍼즐들이 다 맞춰져도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 그가 믿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그림자의 실상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마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모방해 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실체가 와야만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림자,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었어요. 마치도요 자물쇠와 열쇠가 꼭 들어맞을 때 열리듯이 그림이 완성되고 실체가 와서 그 그림들과 일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우리는 앞으로 메시아의 그림을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요 오묘하게 풀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는 완벽하게 속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마귀는 그것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도 마귀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에서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알아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메시아에게서는 바로 이런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여러분 뭐죠? 십자가인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메시아 매기를 통해서 눈이 열려서 마귀도 이 세상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그런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난무하고 너무 어지럽고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때도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잡고 1년을 살아가도 좋고 100년을 살아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가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육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험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하나님 지탱하기도 어려워 하나님 휘청휘청 거릴 때 주여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어와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에 바로 서며 믿음에 건강하게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내딛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소망과 힘을 도와여 주셔서 괜찮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괜찮다고 하나님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도취에서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 등에 메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하나님 행위로 은혜 하나님 남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던 이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을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로 드림을 맡고가는 우리 성효 목사님과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하나로 드림을 잘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백배 천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중국 공동체에 우리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치유의 강서를 내셔서 그들의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아름다움을 받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이제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으로 사랑을 주시되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희영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동역자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둘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늘의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까지 갔다 온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죽음이 하나님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연결을 더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 힘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결단하여서 악의 모든 뿌리는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 담대한 우리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소망도 없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무슨 하나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맞떠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고 내 모든 삶의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여, 비록 휘청거릴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의 뜻대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중보 기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